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가진 걸 잃어버렸을 때, 기대를 저버렸을 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어떤 낙심할 일들 찾는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 기록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또 우리 성도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 낙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에게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반대하고 고생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낙심하지 않아야 할,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물도 동물도 다 그렇죠. 껍질이 있고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죠. 씨앗도 과일도 껍질이 있고 알맹이 있습니다.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몸도 사람도 바로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알맹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양심이 있지요. 우리 마음도 있고 또 더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알맹이입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 살죠? 우리 몸 안에 삽니다. 몸이 없으면 그 영혼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알맹이요. 그리고 껍질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껍데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포장합니다. 껍데기만 아름답게 만듭니다. 미모를, 그래서 TV를 저는 가끔 봅니다. 이렇게 저게 무슨 내용인가 주로 그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하는가? 뭐 팔지 홈쇼핑에서 먹는 것, 건강 중요합니다. 뭐 입는 것, 그 외에 치장하는 것, 꾸미는 것, 그런 것들. 그 외에 뭐 드라마, 또 뭐 많은 광고들. 그 내용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자랑하는 것, 꾸미는 것, 즐기는 것, 맛있게 먹는 것, 멋있게 보이는 것. 딱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지요. 우리 몸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몸을 잘 간수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몸보다는 더 소중한 것은 뭐지요?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한국의 병 중에 하나 뭐냐면은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 체면 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 택배에서 물건이 오잖아요. 그 포장 2중, 3중입니다. 필요 없는 과대 포장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용물은 별것 아닌데 포장지를 지나치게 멋있게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겉보다는 속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아는 사람은, 속의 것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겉의 것을 덜 포장합니다. 그게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관심이 적어지는 겁니다. 속의 것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겉의 것을 많이 포장합니다. 많이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하고 자랑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 사람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이 겉사람 몸은, 육체는, 몸은 낡아집니다. 언제부터 낡아지죠? 언제부터 늙는다 그러죠? 20대 되면은 변해가지요, 이제. 30, 40, 50 넘어가면서 점점점 몸은 이제는 낡아집니다. 피부도 노쇠가지요. 힘도 약해져 갑니다. 성경에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나무와 달라서 풀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풀었다가 가을, 겨울 되면 말라지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몸은, 육체는 다 풀과 같다.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뭐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 꽃도 며칠 피어 있다가 시들어집니다. 그 모든 미모도 아름다움도 결국은 다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 위에, 꽃 위에 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무엇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 안에 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약해진 반면에 속 사람은 그 반대로 더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져서 아쉬운 것보다도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속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고 사랑의 마음 갖게 되고 천국에 속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신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더 점점점 좋아집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 삐뚤어지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저는 화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되고 저는 이런 상황에 짜증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짜증 안 내게 되고
전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수용하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받게 되고 사람의 어떤 요구도 받게 되고 부당한 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지요? 속사람이 넓어진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속사람이 커지고 강건해짐으로 우리 모든 환경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인간과 함께 그 복잡한 것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런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진 것을 능히 커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두냐가 중요하죠. 겉사람의 육체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히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관심 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우리 땅에 살 때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이 오지요.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다. 이런 환난 이것은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잠시 받는단 말이에요. 잠시. 영원한 우리 인생에 비하면 영원한 우리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우리 받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단 며칠 아니면 얼마 동안 몇 달 아니면 몇 년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겁니다. 이런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문제를 만날 때는 그것이 내게 큰 문제고 남에게 되면 나만이 받는 큰 문제고 나만 받는 고생이고 고통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다 뭐라고요? 가벼운 것이다 뭐랍니다. 무엇에 비하면 가볍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받는 환난은 작은 것이라 말입니다. 이 땅 우리가 만난 문제는 그 영원하고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작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똑같은 문제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지나가다 누가 어깨만 부딪혀도 불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주먹질을 해야 됩니다.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죠. 어깨에 부딪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입장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딪힌 사람 입장은 큰 겁니다. 그게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크게 여겨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좁습니다. 마음이 좁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하는,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는, 목만 조금 마라도 목이 조금 마르고 배가 조금만 고파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 좁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많은 일에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게 되고 목이 말라도 좀 참았다가 마실 수 있고 좀 피곤해도 참고 일할 수 있고 되고 누가 나에게 좀 부당하게 말해도 대우해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이런 이 땅에서 문제, 환난, 고난, 고통 이 모든 환난들은 가벼운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통, 고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영광의 중한 걸 이루게 됩니다. 속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주목하라고요? 겉에 걸 주목하지 말고 안에를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지금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주목했던 건 뭐라고요? 그 주 관심이 뭐라고요? 겉이 아니다. 겉에 껍데기 아니라는 겁니다. 겉에 외모가 아니고, 겉에 좋은 집이 아니고, 겉에 많은 재물이 아니고,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주모가 그게 목표라면은, 그걸 얻기 위해 산다면은, 그걸 잃어버리면은 속이 많이 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살인하게 됩니다. 그게 껍데기 것이 밖의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뭐이 중요하다고요? 안을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이는 것은 더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보이는 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다고 모든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해버리면. 나태하게 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중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처리할 일들은 칼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맡은 일은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사람이 여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 중요하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중요합니다. 자, 악한 일, 나쁜 일이 물론 어떤 죄를 짓는 일 빼고는 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 모든 일에 우리는 열심으로 행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또 직장을 수고해서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걸로 살고 이것도 섬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안에 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관심을 영적인 것에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18절 끝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육체도 아름다움도 미모도 그것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 가진 어떤 재물도 어떤 지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잠깐 가진 것이고 잠깐 눈으로 볼 뿐이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냥 돼 있죠. 얼마. 내 이름으로 뭐 집이 있고 뭐 밭이 있고 등등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이 100년 미만의 삶은 잠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성격이 뭐라고요? 썩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썩고 낡아지고 없어진다. 근데 없어질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속 사람이 점점점 성장하고 넓어지고 은혜로 채워지면은 그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 모든 겉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문제도 죄도 사건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의 말씀 보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속 사람에 대해 관심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안 할 이유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늘에. 자, 5장 1절 말씀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집은, 장막집은 뭘까요? 우리 사는 집, 가구 이런 집이 아니죠. 우리 몸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을 집이라 그러지요? 누가 사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내 몸이 난 줄 압니다. 아니죠. 이 몸은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내 몸이 깨어지면은 나는 이 몸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숨을 못 쉬고 움직이지 못하면 내 영혼은 내 속에 살 수 없습니다. 분리돼 빠져나가지요. 진짜 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질은 흙에 묻어든 거죠. 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다. 장막집이란 말은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텐트. 시멘트 콘크리트 집은 30년, 50년, 잘 지으면 100년도 가지요. 근데 텐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마치 우리 몸은 텐트 같다. 돌로 지은 집에 비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텐트 같다는 겁니다. 비가 새고 햇빛 쬐면 누렇게 변색되고 구멍 뚫리고 찢어지고 날아가고 임시 처소지요. 임시 며칠 야외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천막집입니다. 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은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무엇이 또 온다고요? 하나님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이제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막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이 땅의 몸은 낡아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까요? 우리 영원한 몸을 말합니다. 이제 새 몸을.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몸이 언제 올까요? 언제 그 몸을 입게 될까요? 바로 부활 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처소를 입게 됐죠. 자, 5장 1절에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했고, 5장 2절에는 두 번째 줄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 몸을 말합니다. 새로운 몸.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천막집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탄식합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왜 탄식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왜 탄식합니까? 내 몸 때문에 그랬죠. 몸이 다치면 아프고, 중한 병이 걸리면 고통스럽고, 몸이 깨어지기도 부러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탄식합니다. 몸 때문에. 몸이 없으면 참 우리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몸은 짐이 되죠. 젊은이들에게는 몸이 짐이 된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을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노인이 되면 몸은 큰 짐이 될 겁니다. 탄식하지요. 몸 때문에. 이 무너질 몸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몸이 끝이 아니라, 이 몸은 흙에 묻힐지라도 다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임해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몸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좀 몸이 상하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우리 몸 어쩔 수 없이 다 무너지는 법이고 풀처럼 약해진 몸이므로 산난 동안 우리 더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신경도 쓰고 운동도 해주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되죠. 네. 땅엔 동안은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요. 자, 몸은 무너져도 이 몸은 낡아져도 없어질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새 몸을 입을 소망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더 좋은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일행이 뭐라고 말하지요? 담대하게 원한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말로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몸이 괴롭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죠. 많이 얻어맞습니다. 몸이 많이 고생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몸 때문에 몸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나는 내 몸이 아니니까요. 진짜 나는 몸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진짜 난 내 영혼이니까. 진짜 난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 나니까. 그게 알맹이니까요. 내가 몸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내가 내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런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은 완전히 초월해버렸죠. 순교의 위협이 와도 어떻게 하지요? 내가 몸 떠나면 됐지 그럽니다. 내 몸 내주고 떠나지. 그 주를 배반하지 않고 주를 끝까지 시인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 새 몸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교회는 무서운 핍박이 올 것이고 성도들은 그때 순교당하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그때 이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몸이 난 줄 아는 사람은 내 몸을 포기 못하죠.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곤란하죠. 그럼 지는 겁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속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내 몸을 포기한다. 내 몸을 포기하고 영혼을 얻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또 14장에도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옷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14만 4천 명의 사람들 보니까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목을 베서 죽이는 이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목베임 당한 영혼들 등등. 이들이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걸 이기고 나온 자들. 이걸 이길 사람들은 이 속 사람을 아는 사람만 이겨 나오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무너져도 우리 안에 영혼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새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땅에 살면서 이 약한 몸과 함께 고통하면서 삽니다. 이 몸을 떠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나눴죠. 새로운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병들지도 않고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처소 그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 몸 완전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꿈꾸는 최고 경지에 있는 그 바로 그런 몸 상태인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을 이미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에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5장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며 또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주었습니다. 보증, 증거지요. 증거로 뭘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저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죠. 이 성령은 왜 주신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준 것이고 믿게 해주시죠.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바로 듯이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으로 보증으로 증거로 뭘 주셨어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믿게 하고 말씀 깨닫게 해주고 우리 감동도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죠. 성령이 임하면은 크게 두 방면이 임합니다. 한 방면은 육체에 임하고 한 방면은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영혼에. 성령 어디에 임한다고요? 겉에 임하고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지요. 마음에 임하고 어디에 또 임했어요? 몸에 임했습니다. 몸에 불같은 성령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손을 이렇게 들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려 보세요. 손이 무거워집니다.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점점점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5분, 10분, 15분 한번 해보세요. 무거워집니다. 성령이 몸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임하는 성령은 몸도 고칩니다. 몸을.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을 때 병이 낫습니다. 귀신 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다. 어디 임한 성령이요? 몸에 임하는 겁니다. 몸에. 겉에.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귀신이 떠가고 뭐 병이 나으니까 대단하다 그럽니다. 임하면 어디에 임한 성령이라고요? 몸에 임한 성령, 바깥에 임한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것. 그 사람이 거기에 혹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은 기도 못하면은 그 일을 못하죠. 이제 그 은사를 못 행합니다. 이제 계속 성령으로 내적인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면 그에 잡혀서 나중에는 자기가 병듭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은사입니다.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안 됐죠. 자, 그런 은사를 행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반말도 합니다. 막 왜 저렇게 하면서 막 지시도 하고 보통 그래 성격 칼칼하고 막 그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은사가 임합니까? 외적으로 임하는 은사죠. 자, 내적인 은사가 성령의 능력 중에 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안에 영혼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뭐가 아름다워져요? 속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람을 아낄 줄 알게 되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외적인 능력은 또 가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바라야 됩니다. 은사도 밖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떤 성도들이 행했다 간증하는 것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진짜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 그거 진짜입니다.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우리 눈에 천국이 안 보이죠? 눈으로는 안 보이죠.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사랑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온유가 안 보이죠? 그러나 밖으로는 드러납니다.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이, 귀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감동도 시켜주고, 또 성령은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지도는 뭐냐면 깨닫게 해주죠.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인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우리를 마치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손을 잡아서 데리고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른 믿음의 길로 천국을 향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몸 안에 이 땅에 살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서게 됩니다. 심판대는 뭐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하는 곳입니다. 운동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규정대로 잘못 어겼다, 뭐 지켰다 이런 것을 심판해 주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했던 것을,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는. 자,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겁대기를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낙심이 있고, 우리 중심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속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게 됐죠. 시험도 안 들게 되고, 들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문제를 만나다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겉의 것 보지 말고 겉의 것 관심보다는 우리 안에 관심 두고 나갈 때 우리 삶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복됩니다. 우리 승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